바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예배 드리고 복 받을 수 있는 오늘 주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 드리고 공부할 때마다 지식이 쌓아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또 삶의 방식도 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잊어버렸던 만남, 횃불 언약과 그 성취, 잊어버렸던 만남 구속사 시리즈 제2권을 시작하면서 서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책 권수대로 이렇게 나갈지 주제별로 나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또 가능한 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횃불 언약과 그 성취, 잊어버렸던 만남인데요. 오늘 공부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에덴에서 잊어버렸던 만남을 가나안에서. 결국에 잊어버렸던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만났던 이 에덴에서 죄를 짓고 이제 쫓겨남으로 그 잊어버렸던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그걸 다 망각한 상태로 잊어버린 상태로 태어나서 구속사의 과정을 구원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되찾아가는 그 과정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과 광야 노정인데 횃불 언약은 그 출애굽, 광야 노정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전체를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시고 예언을 하시고 출애굽과 그 다음에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과정, 이 과정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자손의 회복이에요. 지난번에도 계속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손의 회복. 타락 이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어버린 특히 가인의 후예들 또 그 다음에 셋의 후예가 있었지만 노아 시대에 그 후예들까지도 다 타락해버리는 그런 사건을 봤어요. 그래서 그 자손의 회복을 다시 아브라함을 찾으시면서 다시 시작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의 회복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는 애굽과 소돔을 세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인 애굽의 종이 된 신분에서 출애굽기 4장 22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장자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 출애굽과 광야 노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그냥
여행하는 과정, 고생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자손의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곧 에덴 동산에서 지으신 아담의 회복을 말씀하고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주권의 회복입니다. 주권의 회복.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백성들이 너무 겁난다, 두렵다 하면서 모세에게 꼭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게 반복이 돼요. 꼭 지키겠습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담이 리젝트한, 아담이 불순종하고 등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의 회복을 이 광야 노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심으로 주권,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 그래서 광야 전체적으로 말씀을 지키면은 복받고 보호받고 안 지키면은 불순종하면은 힘들어지는 그 체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면서 깨닫고 배우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듯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는 성막을 주시면서 그 성막 안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내가 내려옴으로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여기서 만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만나겠다. 다시 만나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회복. 네 번째로는 땅의 회복이에요. 땅의 회복은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마치 에덴 동산을 회복하듯이 가나안이라는 이름 자체부터가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함의 넷째 아들, 창세기 10장 6절 말씀 보면요, 함이 저주받았잖아요. 창세기 9장에 24절 이하인가 보면은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 저주받은 것이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아야 할 땅이 이름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이름이에요. 저주받아서 잘못된 거민들이 사는,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주인이 아닌 뱀이 에덴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사는 아담 하와가 쫓겨난 것처럼 가나안이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회복시키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그런 곳으로, 그런 장소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땅, 백성, 주권, 세 가지는 한 나라를 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인데요.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아까 말씀하신 애굽에서
말씀드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과정, 이끌고 백성을 가는 과정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종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되는 모습이 뭐냐면요, 바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셔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듯이 말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에덴으로 이끌고 오셔요. 에덴으로 이끌어와서 에덴에다가 두십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이에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 자를 에덴으로 이끌어 두시는 과정. 그 에덴은 하나님과 아담이 같이 살 수 있는 그 장소. 그래서 창세기 1장과 비교를 해볼 텐데요. 왜냐면요, 창세기는 누가 기록을 했나요?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모세가 기록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고 이 말씀을 선포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기록을 했을까요? 광야겠죠.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서도 아닐 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선포할 수 있는 기회는 광야에서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말씀을 주신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닌가.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을 기록하신 이유가 1장에서 2장 태초, 그 다음에 창조 기록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그 광야에서 고생하고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주가 어떻게 해서 과학적으로 지어졌는지 창조됐는지 그 말씀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가는 과정이 내가 원래 처음부터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목적했던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것을 기록했고, 그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이 시대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 아마도 광야에서 처음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노정을 걷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1장 2절 말씀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씨는 수면 위에 있더라. 이건 어디서 났을까요? 지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딱 서론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고선 시작하면요, 먼저 우주는 이렇게만 창조했고, 빛은 이렇게 창조했고, 별들은 이렇게 창조했고, 또 뭐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땅이 이렇게 창조됐고, 이게 물이 있었고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땅과 물이 있어요, 이미.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면 새 거고 좋아야 되는데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기록은 그냥 과학적으로 우주적으로 어떻게 이 우주가 형성됐고 땅이 형성된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집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는 이 집이 몇 년도에 지어졌고, 이 집이 지어지는 과정과 재료는 뭘 사용했고, 얼마 기간 동안 지어졌고, 그걸 기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역사라 그러면은
이제 뭐 김씨 집안, 뭐 무슨 최씨 집안 뭐 하면서 이제 그 역사, 내가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우리 조상들 뭐 그런 게 집안 역사잖아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가정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속사라는 것은 구속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이 구속사를 구속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구속사 배후에는 깔려 있는 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 그래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예요. 오이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와 노모스 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집. 근데 건물 집보다도 가정, 집안. 그래서 오이코노미아 하면요, 집의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집안일, 집안 사정,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안 사정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서론으로 시작되는 게 창세기 1장인데, 창세기 1장에는 창조 역사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2절에 나타난 망가진 땅을 빛의 역사로 땅을 고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땅, 잘못된 땅이죠. 그것을 어떻게 고치시느냐?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또 수면이 가득했잖아요. 아랫물과 윗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움직이셔서 땅이 드러나게 하셔요. 그래서 질서가 생겨요.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삶 속에 빛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질서가 생기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는 여섯째 날까지 그 집에 살 내용을, 사람을 창조해서 집어넣으셔요. 그러니까 빛이 창조해서 낮과 밤이 됐고, 거기에다가 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해서 넣으시고, 또 하늘과 바다, 물 해서 하늘에 나는 새,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육축과 짐승과 사람을 만들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 우리가 집을 지으면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 집이잖아요. 그 안에 내 식구가 같이 있을 때 보금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을 지으시고 함께 하시니까 드디어 가정이 된 상태를 안식이라고 했어요. 그거 다 짓고 집이 되고 집안 식구가 있는 가정이 되었을 때 그곳에 안식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에게 만나자, 그런 거예요. 우리 집으로, 그 집에 있지 말고 내 집으로 와라 라고 초대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3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를 보내실 때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제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서 내라 그러실 때인데, 이제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이게 호렙산인데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바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쪽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와서 시내산에 거하게 된 거예요. 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4장 먼저 4장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장자라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내놔라. 지금 엄한 집에 가서 살고 있다. 종살이하고 있는데 내 집으로 다시 오길 원한다. 근데 거기서 뭐 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3장 12절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기다 이 단어는요, 노예가 아니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 섬김이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를 모신다, 그 모시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아까 4장 22절에서 23절인데 여기서도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했어요. 이 섬기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바드. 이 단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나타나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형성시키셔요.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그러니까 먼지 같은 존재, 짐승 같은 존재였던 우리를 말씀 주심으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생명이 된 거죠. 그런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마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서 가나안에 두시려고 데려가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 살던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말씀 주시고 이제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 과정이랑 같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스리며가 영어로는 희한하게 cultivate이에요. cultivate은 농사에 할 때 사용되는 언어예요. 땅을 갈다, 기간하다 그런 뜻인데 이 단어가 아바드예요. 아바드.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특히 성전에서는 serve 아니면은 worship, 예배드리는 일을 이 아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모시는 방법이, 그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방주 지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살펴보지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짓는 목적,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짓는데 도와주는 사람. 노아 방주는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죠. 그 안에 사람도 들어가고 짐승도 들어가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지으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깨진 이후로는 구속사의 목적은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그 장소와 그 살 수 있는 사람과 그 시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태초는 시간이고 천지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한 게 태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회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이미 배웠죠? 알죠? 80년 기간 동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은요? 이 사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6년 6개월이냐 7년 6개월이냐 그렇게 하다가 6년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6년 6개월이라서 포괄적인 계산 방법으로는 7년이다. 그러니까 7년이냐 8년이냐. 그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기간은 몇 년이 아니라 뭐로 나와 있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신. 그래서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나서 함께 거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시는 그 과정과 기간, 그것을 이제 우리가 출애굽과 광야 노정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기간이 바로 광야 기간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면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 땅의 회복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안에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들어가자고 했던 것이, 거기만 들어가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데 너무나도 그 마음이 설레었고 마음이 빨리 들어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뜻을 모르면요, 표면적인 이유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너무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핑계거리만 보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육의 눈에 보이고 육의 몸으로 느끼고 육의 입에 들어갈 것만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고 깨달으면서 가나안 땅에 바르게 들어가는, 바로 그 가나안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또 천국에 입성하게 해주시는 그 역사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은 그 과정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이 세상의 종이 되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장자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기의 말씀, 주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그 구속 경륜에 바르게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으로 우리가 자격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